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챙김의 확립상륙다 1, 2장 했죠. 그 1장과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알아차림, 즉 마음챙김, 사념처가 바로 도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화두선과 간화선, 백날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사념처 알아차림 수행만이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많은 스님들이 간화선과 하도선을 하죠. 그거는 출발점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출발점이 잘못되면 목표 지점도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간화선, 화두선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념처 알아차림 수행을 해야지만이 해탈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다시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바로 자등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등명에 관한 이야기는 쫀다경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쫀다경과 그리고 불쫀다경하고 그리고 변경, 이 두 가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경 같은 경우에는 대반열반경과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내용이 좀 짧죠. 짧고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아프신 그러한 상태만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게 바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과 쫀다경에서 자등명이 뭐냐 이래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고 할 때 이 자기 자신이 뭐냐 바로 사념처라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전이 바로 변경과 쫀다경이었습니다. 그거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념처 수행을 빼고는 우리가 과연 해탈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차림 수행. 모든 데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사념처 수행은 오근에도 신정, 염정해가 염에 알아차림 수행이 들어가죠. 칠각지에도 염택정이 경정사 해가지고 알아차림 수행이 들어가죠. 이렇듯이 팔정도에서도 정념이라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념처가 바로 도에 이르는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대목을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똑같이 수행을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간화선 하도선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부처님 경전에 근거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This is the only way라고 그랬습니다. only라는 말은 또 다른 길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only라는 것은 다른 길은 다 막혀 있고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only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념처 수행을 알아차림 수행을 유일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화선이라든지 화두선 이걸로 해탈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옛날에 우리나라 스님들 뭐 성철 스님 뭐 전부 뭐 간화선, 화두선 해가지고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왜? 부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화선을 하면 방법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로는 절대 해탈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경전, 사념처, 마음챙김의 확립, 상립, 마음챙김의 확립, 상륙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죠. 안바빨리경에 나옵니다. 안바빨리경에서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3장 개와 모문품입니다. 여기에서 500페이지입니다. 아난존자하고 바타존자가 이제 꿋꿋다 원림에 머무셨는데 이제
이 바타존자가 아나존자한테 묻습니다. 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 4번, 네, 보면 501페이지 4번입니다. 답을 합니다. 세존께서는 유익한 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것이 유익한 개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개들 잘 지킨다. 물론 살토 엄망 이거 잘 안 하는 게 또 개를 잘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사념처 수행, 신수신법 알아차림을 하면 나쁜 게 들어올 틈이 없죠. 그래서 개를 잘 지키게 된다. 그래서 개의 목적이 바로 사념처가 바로 개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501페이지 오레모문경, 예, 여기도 바타존자와 아난다존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원인과 무슨 이유 때문에 열애가 완전한 열반에 들고 난 다음에 완전한 열반 돌아가신 후에죠. 반열반이죠. 정법이 오래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바로 사념처 수행, 마음 챙김의 확립이 오래 수행을 하면, 예, 그것이 정법이 오래가고 4년처 수행을 하지 않고 이상한 것을 하면 바로 정법이 사라진다, 일찍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래머문경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 머무르기를 바란다면 사띠, 사념처, 신수신법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세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 열반 후에 정법이 오래가고 정법이 일찍 소멸되느냐? 바로 사념처 수행을 많이 하면 정법이 오래가고 사념처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정법이 쇠퇴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목만 바꿔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라문경, 간단한 설명경,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법이 오래가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부분적으로 경입니다. 사리부타와 모칼라나존자는 댁이 친한조 본래 도반이었습니다. 부처님 성단에 들어오기 전에도 같은 성단에서 수행을 했던 사리불과 모칼라나존자죠. 그래서 댁이 친했습니다. 이렇게 사리불과 모칼라나존자, 아누르타존자는 그 깐디카 숲에 머물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리부타 존자가 아누르타 존자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나율이죠. 예, 우리 한문으로는 아나율입니다. 맹 10대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 질문을 하는데 도반 506페이지 3번입니다. 도반 아누르타요. 유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비구가 유학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사념처 수행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알아차림 수행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유학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경은 뭐냐? 또 똑같이 그 사리불이 아누르타 존자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학은 뭐냐? 유학은 사념처 수행을 완전하게 닦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닦은 것을 유학이라고 한다면 무학은 뭐냐 하니까 바로 도반이여 506페이지 3번입니다. 도반이여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완전하게 닦았기 때문에 무학이 됩니다. 라고 됩니다. 자, 사념처 수행을 완전하게 닦았다. 아라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학입니다.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게 됩니다. 예. 자, 세상경입니다. 이제 사리불과 맹목갈라 존자 그리고 아누르타 존자가 같이 있을 때 이제 그 사리불이 묻습니다. 아니 아누르타 존자요. 예? 아누르타 존자는 어떤 법들을 많이 닦고 공부지었기 때문에 큰 신통의 지혜를 얻습니까? 하니까 바로 아나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울었다가 저는 4가지 마음 챙김을 많이 닦고 많이 공부지었기 때문에 큰 신통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념처 수행, 예. 바로 신통력까지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마타 수행. 그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해야지만이 육신통을 얻는다. 우리 왜 경전에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저기 저 아라한은 신통력이 없는 비구입니다. 아라한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에 신통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바로 아라한이 된 윗바사나만으로 아라한이 된 그러한 아라한을 보고 신통력이 없는 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경전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알아차림 수행만으로도 신통력을 얻었다고 아나율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나율이 거짓말할 분은 아니죠, 그죠? 10대 제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사마타 수행을 해야지만이, 집중 수행을 해야지만이 신통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아나율은 어떻게 해서 알아차림 수행으로 됐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죠? 사마타 수행이죠.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 알아차림 수행 안에는 사마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통력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나율은 그 또 다른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사마타 수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평생을 나무 밑에서 살고 수행을 하시면서 뭐 사마타 수행 가리고 윗바사나 수행 가리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나 태국 이런 데서 알아차림 수행을 가르칠 때 바로 윗바사나 수행만 가르칩니다. 알아차림 수행만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사마타 수행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하는 거, 선정해야 되는 거, 이걸 가르치지 않고 바로 윗바사나만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이유를 내가 물어보니까 알아차림을 하려면 집중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야지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말도 사실 맞죠. 내가 호흡을 깊게 들어온다, 깊게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 집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깊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못 알아차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나 이런 데는 그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지 않고 윗바사나 수행만 바로 가르칩니다. 딱 한 군데만 사마타 수행을 가르칩니다. 미얀마에서도 파욱 메디테이션 센터만 유일하게 사마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얀마에서는 파욱이 조금 외도로 몰리죠. 조금 외도로 몰리는 그 스님들한테 좀 왕따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3년 살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윗바사나 수행만 바로 하는 것을 보고 바로 드라이 윗바사나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드라이 윗바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리와따경입니다. 시리와따경. 이제 아난존자가 페이지 508페이지입니다. 아난존자가 라자가 왕사성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 때입니다. 그때 이 시리와따 장자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시리와따 장자가 어떤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아난존자한테 가가지고 나에게 좀 와달라 그래라, 연민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난존자한테 가서 이제 시리와따 장자가 아픈데 한번 와주십시오 하니까
안한존자가 침묵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509페이지 6번입니다. 장자여 어떻게 견딜만 합니까? 그대는 편안합니까?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습니까? 차도는 있고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더 힘듭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더 하다면 당신은 시리와타 장자 당신은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수신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 그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제거해서 불안가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단계의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뭔지 아시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유신견, 악의, 개금치견, 그리고 감각적 욕망, 의심입니다. 자, 여기서 개금치견은 뭔가 하면 의식이나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뭐 기도 많이 하죠. 기도 올리는 거 그것도 개금치에 속합니다. 천도제 올리는 거 그 의식이나 행위에 속하죠. 이런 것도 개금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사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문은 사무넬라가 뭔가 하면 부처님이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힌두교들이 원체 이제 사람들한테 돈 받고 의식만 해주고 뭐 천당에 태어난다 극락에 태어난다 개사하면서 돈 받고 막 이렇게 천도제 해주고 막 이렇게 결혼식장 찾아다니고 이런 거에 부처님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만 싫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브라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일으켜서 나온 집단이 바로 사문 집단입니다. 사문엘라라 그러죠. 그 집단인데 거기에는 우리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었는 게 아니라 자이나교의 마하위라도 거기에 사문 출신입니다. 이 사문들의 특징은 첫째, 의식이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부처님께서 누구 죽었는데 가가지고 천도제 했다, 돈 받고 뭐 기도해줬다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사문이라는 자체가 본래 의식이나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스님들은 전부 다 지금 뭐 천도제니 백중이니 뭐 하면서 기도도 하고 뭐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를 힌두교화된 불교라고 합니다. 예. 불교가 진짜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로 바뀌어진 불교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5가지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 유신견, 악의, 개금치견, 감각적 욕망, 의심 이것을 없애고 불안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안한존자가 설하는 게 바로 그 시리와따경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낮은 단계 5가지 족쇄가 나오니까 또 참조를 하셔야 될 게 그럼 예류과에는 뭐냐? 예류과는 바로 유신견을 없애는 게 바로 예류과입니다. 유신견만 없애도 예류과에 들고 이 5가지 중에서 유신견, 악의, 개금치견만 이 3가지만 없애도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일례가 됩니다. 예, 일례가 되고 이 5가지를 다 없앴을 때는 바로 불안가가 되죠. 그럼 아란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4가지 폭류를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4가지 폭류, 카마, 감각적 욕망을 없애고 그리고 버하바,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별짓 다 하죠. 예,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줄기세포부터 해가지고 뭐 조탁하는 거 다 합니다. 이러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3번째, 뒷띠, 사견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4번째, 무명, 아비자. 그래서 감각적 욕망, 그리고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사견, 그리고 무명,
이거를 없애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사견, 무명. 무명은 뭐냐? 바로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보고 무명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나딘나 경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경입니다. 예. 자, 그리고 4장 전에 들어보지 못한 품입니다. 자, 전에 들어보지 못한 품. 전에 들어보지 못한 거는 뭐를 못 들어봤느냐? 바로 사념처를 못 들어봤다라는 게 바로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욕망의 빛바랜 경 513페이지. 자, 무엇이 욕망을 빛바르게 하느냐? 욕망을 빛바르게 해가지고 해탈로 가게 하느냐? 513페이지 3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를 많이 닦고 공부 지으면 염호로 인도하고 염호 이욕 해탈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욕망의 빛바랜 경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염호 싫어하죠. 예,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도 줄어듭니다. 예, 싫어하고 거기서 떠나려고 해요. 이욕. 그 다음이 해탈입니다. 우리가 해탈하는 순서가 바로 염호 이욕 해탈인데 여기에도 염호부터 해가지고 3번에 513페이지 3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게을리 환경 514페이지. 게을리 환경은 뭐냐 하면 바로 사념처 수행을 게을리하는 게 바로 게으른 거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닦음경 이언덕에서 저언덕으로 가는데 무엇을 수행해야 되느냐? 바로 해탈을 하는데 바로 사념처를 닦으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예, 그리고 마음 챙긴 경, 사띠수다 이거 중요하죠. 마음 챙긴 경. 자, 515페이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간곡한 부탁이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삿띠를 하는 게 예,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간곡한 부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을 챙겨야 되느냐? 신수신법에서 챙겨야 된다라고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516페이지 5번 그러면 어떻게 차려야 되느냐? 바로 몸, 느낌, 마음, 법이 모두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가 나죠. 화가 나면 화가 평생 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아직도 화가 나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알아차리고 화가 사라지면 화가 사라진다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내가 뭔가가 예쁘고 좋은 게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알아차리고 그 항상 좋지 않죠. 그것이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일어난 머문 사라짐이라고 분명히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라고 부처님께서 나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느낌만 그렇게 일어났다가 뭐 사라지느냐,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우리 몸도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지죠. 우리 세포도 바뀌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졌다가 머물다가 사라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미세한 것까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행력이 얕아서.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구경의 지혜 읽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예. 욕구경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분석경, 519페이지 분석경입니다. 자, 어떤 것이 마음 챙김의 확립인가? 519페이지 3번.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것이냐? 바로 4번의 답이 나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이것을 자세하게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의 도닦음으로 인도하느냐? 바로 도닦음, 바로 팔정도죠. 예. 팔정도가 바로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것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 챙김 수행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팔정도, 정견부터 해서 정사유, 정어 이거 다 기본적으로 깔려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한번 해볼까요? 팔정도에. 자, 그럼 정견은 뭐예요? 바른견해는 팔정도에 대한 바른견해입니다. 바른사유는 뭐냐? 바로 바른사유는 사정근입니다. 예, 사정근에 대한 바른사유입니다. 예, 그리고 바른말은 그 네 가지 말 있죠. 예, 악구중재, 뭐 양설중재, 기여중재 뭐 하는 거 있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기망하지 않고 하는 거 이런 말. 그리고 바른 행위는 뭐냐? 바른 행위는 바로 신구의를 제대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바른 생계는 오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는 게 바로 바른 생계입니다. 내가 여자 장사하면서 마약 팔면서 수행을 한다. 수행이 안 됩니다. 왜? 팔정도가 바로 그, 그 바른 마음 챙김의 확립에 이끄는 도닦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 있어야지 깔려진 상태에서 바로 마음 챙김의 확립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불사품. 자, 죽지 않는 법이 뭐냐? 바로 사념초 수행을 하는 거라는 게 바로 불사경입니다. 자, 그리고 쭉 읽어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쭉쭉 읽어 나가세요. 예. 쭉쭉 읽어 나가시면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527페이지 빠티모카경, 계목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알아야 됩니다. 한 비구가 이제 부처님한테 갔습니다.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서 이제 그 스스로 나무 밑에 가가 수행을 잘 하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계목의 단속으로 527페이지 4번입니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물러라. 예.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지녀라. 그대가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지녀 공부지연 뒤 그대는 계에 의지하고 계에 굳게 서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아야 한다. 너무 중요하죠. 아까 팔정도에서 팔정도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 거랑 거의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있죠.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계를 어기면서 수행한다. 안 되죠. 내가 남 것을 훔쳤는데 마음이 불안한데 수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수행의 기본은 지계 위에서 해야 된다. 이 마음 챙김 공부도 바로 지계 위에서 사념초 수행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 비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부처님한테 사념초 수행 그 몸 신수신법 이제 그렇게 듣고 이제 가가지고 이분이 아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필요한 꼭 필수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좋은 도반이나 서성. 자, 이분은 이 비구는 왜 아란이 됐을까요? 좋은 스승 만났죠. 부처님한테 직접 물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불방일입니다. 게으르지 않게. 여기 부처님한테 듣고는 나무 밑에 가서 열심히 수행했죠. 그리고 세 번째, 지계입니다. 예, 부처님도 개를 두려워하고 개를 의지하고 개에 굳게 서서 수행을 하라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할 때 세 가지 필요한 게 좋은 도반이나 서성,
그리고 불방일, 게으르지 않음, 나태함 없음, 그리고 지계 위에서 지계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쭉 보면 읽어보면 아라한들이 너무 쉽게 돼가지고 책 읽다 보면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가 싶죠. 예. 바로 나쁜 행위경 529페이지도 바로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한 뒤에 개를 의지하고 개에 굳게 서서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비구도 부처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바로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이 또 됐어요. 아라한 너무 쉽게 됩니다. 예. 자, 531페이지 번뇌경입니다.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계속 사념치에 대한 생각 말만 나옵니다. 신수신법. 자,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번뇌가 있다. 무엇이 세 개인가? 감각 즉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뭐 하나 아라한 되는 데서 뭐 하나 빠졌죠. 사견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 존재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무명, 그리고 사견, 띠띠, 요것만 하면 아라한이 된다라는 뭐로서 사념초 수행으로서 이 네 가지를 타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화두선이나 가나선 아닙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정말 가나선 화두선 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제자라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놨는데 엉뚱한 수행법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리고 기능의 상류다입니다. 기능의 상류다는 뭔가 하면 5근을 이야기합니다. 5근. 5근은 뭔가 하면 신정염정해로 제가 외워라 그랬죠. 신정염정해,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 있다. 예, 라는 게 바로 간단한 설명경에 끝났습니다. 자, 예류자에 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예, 이 5가지 기능의 달콤함과 위험함을 보면 예, 거기서 바로 예류자가 된답니다. 자, 예류자가 되는 방법 3가지 벌써 말씀드렸죠. 벌써 2가지, 3가지째죠. 바로 5근의 기능에서 달콤함과 위험함을 바라보면 예류가야 됩니다. 이 5근은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면 5근 심정염정해를 닦음으로써 바로 아라함도 될 수 있고 불안가도 될 수 있고 일례도 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렇지만 예류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신점염정해 5근 수행을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류가에도 들고 일례도 들고 불안가도 들고 아라함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류자경은 일단은 예류가에 든다라고 하죠. 예. 자, 예류자경 2도 똑같습니다. 아라한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근 수행으로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예, 그래서 5권 수행, 믿음, 정진, 마음, 삼매, 통찰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만큼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마음 챙김의 기능 중요하겠죠. 예? 삼매의 기능도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아라한도 되고 아라한경에는 아라한이 되는 거고 예류자경에는 예류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정염정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나오죠. 542페이지 보아야 환경입니다. 3번에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믿음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불법성 삼보와 지계를 지키는 것,
거기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밑에 예류 네 가지 예류자의 구성 요소에서 봐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예류자의 구성 요소가 불법성 삼보와 지계, 이게 바로 네 가지 예류자의 구성 요소거든요. 예, 그래서 보아야 한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정진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바로 사정근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정근 알죠? 예, 일어난 선은 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은 없애려고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영 일어나지 않도록끔 노력하는 게 사정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음 챙김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바로 사념처 또 나오죠. 예, 사념처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삼매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초선에서부터 해서 사선까지, 거기에서 삼매의 기능을 닦아야 된다. 사선이라고 해서 더 높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정의 단계별로 해가지고 뭐 초선은 낮고 이선은 더 높고 뭐 이런 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예, 선정의 단계가 높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매 기능을 뭐 초선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삼매의 기능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사선에만 들어야지 본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선정 삼매에 드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통찰지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바로 사성제에서 봐야 된다. 고진멸도죠.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보아야 한경 542페이지 한 몇 번 읽으셔도 됩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계속 분석경 1 여기에도 보면 이제 계속 앞에서 이야기한 믿음의 기능은 불법성 지계, 그리고 정진의 기능은 사정건, 마음 챙김의 기능은 사념처, 삼매의 기능은 초선에서부터 사선, 그리고 통찰지의 기능은 바로 사선제에서 봐야 된다는 그러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47페이지 분석경 2도 똑같습니다. 사념처 초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사선제에서 봐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5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야, 그 믿음은 불법성 삼보와 지계에서 수행을 하고, 정진의 기능은 사정근에서 하고, 예? 그리고 알아차림의 기능은 바로 그 사념처에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삼매의 기능은 초선에서 사선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통찰지의 기능은 사성제를 똑바로 꿰뚫어 보는 것. 사성제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도 알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탐진치라는 것도 알고, 수행하면서 다 드러나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551페이지 얻은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자, 552페이지 4번 간략하게경 1번입니다. 자, 비구들이 아까 제가 말한 이야기가 여기 경전에 또 나오죠. 비구들 4번입니다. 552페이지 4번.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다. 이보다 약하면 불안자가 되고, 이보다 약하면 일려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예류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법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자,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디쯤 와가 있을까요? 신정염정의 수중에서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따르는 자, 제일 약한 데 와 있을까요? 아니면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그냥 법을 따르는 자로 와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수행을 해서 일례에 와 있을까요? 아니면 예류과에 들어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행에 조금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경 553페이지 2번도 5번에 보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러한 기능의 차이 때문에 결실의 차이가 있고, 결실의 차이 때문에 개인의 차가 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까 제가 간략하게 경
552페이지 4번 읽었던 거,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겨서 이제 6가지 감각기능품입니다. 6가지 감각기능품 559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냥 건너뛴다고 같이 건너뛰면 안 돼요. 다 읽어보시고 건너뛰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읽는데 2시간 넘게 걸려요. 오늘 제가 지금 하는 거 읽으려면 2시간 넘게 걸리는 거 제가 포인트만 찝으니까 그냥 내가 건너뛰니까 나도 건너뛰어야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나는 건너뛰더라도 책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예. 559페이지 다시 태어난 경. 예. 여기도 5근을 이야기하죠. 믿음, 신정, 염정해, 믿음, 정진, 마음 챙김, 삼매, 통찰직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559페이지 4번 내가 이러한 신정, 염정해 5가지 기능에 일어남과 사라짐,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믿음도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정진의 기능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예. 그래서 수행도 어떤 날은 하다 보면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안 되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559페이지 4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러한 5가지 기능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했다면 내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결코 천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도 이 5가지 기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확실히 내가 위없는 무정각을 깨달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스스로 이렇게 확고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뭐 6감각이니까 뭐 안입이 설신의가 있다 뭐 대충 이런 거고. 예. 자, 여기 5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63페이지 3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번, 4번 너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아라한경.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비구들이여 6가지 감각 기능이 있다. 무엇이 6인가? 눈, 안입이 설신의가 있다. 4번,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6가지 감각 기능의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과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지착 없이 해탈했을 때 이를 일러 아라한이라 한다. 자, 집착 없이 벗어났을 때, 자, 안이비설신의 모든 것은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진다 그랬죠. 이것을 자세히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락하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띠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사띠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있는 그대로를 보는 힘, 사띠입니다. 예, 그래서 사띠 수행으로서 육근의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과 위험함,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볼 때 바로 해탈을 하고 그리고 알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근도 뭐 그냥 뭐 대충 뭐 안이비설신의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육근으로서 우리가 수행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사물을 우리가 수행할 때 표상과 미세상을 취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표상은 뭐냐? 사물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사람이면 사람으로 보지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마라. 그리고 제 여자가 요게 표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세상을 봤을 때는 제 여자가 목도리를 하고 있네. 목도리 색깔이 뭐네.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봄. 예, 무엇을 봄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미세상과 표상을 가지지 않아요. 봄.
그러면 소리를 듣는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막 바깥에 새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 듣고 아, 새소리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표상을 가졌는 겁니다. 왜? 새라는 표상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든 들리면 그냥 들림 이래야 되지. 들림으로써 퉁쳐야 되지. 뭐 새소리 들림, 아우 크락시온 소리 들림, 어떤 여자가 가음 치는 소리 들림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표상을 잡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음악이 클래식이니 뭐 팝송이니 이렇게 해버리면 미세상까지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육군 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쉽더라고요. 쉬운 것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어차피 보는 거는 안 봅니다. 제가 수행센터에서 윗바사나 수행할 때 눈을 감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감각은 눈을 감아버려서 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귀는 열려가 있거든요. 귀는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리가 들리면 그냥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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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림 이러면서 속으로 자꾸 되뇌이지 거기에 어떠한 표상과 미세상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주로 이제 산속에 있다 보니까 새소리가 많이 들리겠죠. 차소리는 안 들리겠죠. 그러면 새소리라고 구분을 이렇게 짓지 않고 거기서 또 이제 뭐 미세상까지 가면 아 저거는 딱따구리 소리네 아니면 저거는 뭐 까치 소리네 뭐 이렇게 구분 지으면 미세상까지 가는 거고 새라는 소리조차 표상을 잡지 않는 겁니다. 그냥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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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그러고 냄새가 일어나잖아요. 냄새 나면 그냥 냄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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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 이게 뭐 누가 방구 낀네 방구 냄새네 이렇게 표상과 미세상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우리 육권 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수행센터 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능 상류따를 이야기하시면서 기능 5권 신정염정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육권도 곁들여서 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67페이지까지 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6가지 감각기능품까지 제3장 6가지 감각기능품까지 예, 모두 마칠게요. 예, 자 수고하셨고 제가 건너뛴다고 여러분도 같이 건너뛰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 꼭 다시 책을 다 차근차근하게 몇 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외울 거는 외워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되느냐? 내가 수행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5가지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때 책 찾아볼 겁니까? 아, 내가 지금 일어나는 장애가 그 중에서 어떤 거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일어나는 표상이나 미세상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수행을 하죠. 그래서 교학이 필요한 이유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교학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모든 것은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진다. 여기에 집착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어났다 사라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지금 현재 삶은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자꾸 깊게 관찰하고 하다 보면 바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도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행을 모든 것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